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여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옆 사람에게 평안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합시다.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 그 안자도 평안할 안자고, 평안합시다의 평안 안자도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 평강 다 같은 의미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안정감의 이유를 우리 주님께 두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0% 완전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4절에서 9절 말씀 6절인데도 되게 많이 등장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낄 때 100% 완전하고 관련된 단어들. 예, 항상, 모든, 아무것도. 또 어디 없어요? 모든은 3번이나 나왔고 무엇이든지는 6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모든,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 완전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짧은 6절에 10개 이상 나옵니다. 자, 정말로 이 모든, 항상,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이게 될 수 있을까?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얘기야.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돼요. 나는 되는데 니네는 안 돼. 그런데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정말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00%가 없잖아요. 순금도 어떻게 표현해요? 99.999999% 9가 그렇게 7번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완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왜 평강의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완전해. 너도 완전해.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야만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사람의 온전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9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힘들 텐데.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관용이 오늘 5절에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해서 주님께 나오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관용이 무슨 뜻이냐?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로서 온화한, 친절한, 너그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관용은 더 깊은 의미예요. 더 깊은 의미로서의 관용은 사무처리의 공정성, 남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공정한 비판, 감정의 전적인 절제,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관용은 공정성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용서하는 것만이 관용이 아니라 공정한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공정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분명히 관용은 용서해주는 것,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용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다 무조건 덮어주려고만 하는 그런 관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그래, 그 사람의 판단은 그 결정은 공정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자리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설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혈육, 피부치에게조차도 공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30년간은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계시고 이모도 조카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0년의 인생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가르치셨고 공정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헌금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랬죠. 주님이 눈밖에 나서 찍혀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공정을 배워서 그 공정함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판단은, 저 사람의 분별력은 믿을만해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관용한 모습을 믿는 자들이 본받아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관용해야 돼. 잘못들을 용서하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는 세습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고 있는데, 자,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나 사위, 뭐 또 친인척 관계가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도 있죠. 교회 성도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은 사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게 성도들 투표해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또 다른 후임자를 찾으면 되는데 1년, 2년 지나서 결국은 사위를 세웠어요. 성도들의 그런 어떤 의중을 무시하고 그러니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장로, 교회를 떠나는 안수집사, 권사님, 직분자들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꽤 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세습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목회자의 자녀는, 목회자의 친인척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것도 공정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그걸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냈는데도 담임 목사가 그걸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세우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해서 주님의 관용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 좋은 예가 되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관용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세습이란 단어는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은 레위 지파로서 계속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관용을 이야기하셨어요.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공정하게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 떨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공정하게 관용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4장 7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는 말만 6번이 나옵니다. 6번. 근데 이게 완전하고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무엇에든지 다 온전하다는 게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이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어를 살펴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완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이고 우리는 온전이야. 우리는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뜻이 달라요.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정말로 퍼센트로 말하면 100%가 완전이고, 온전은 뭐냐?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온전은 사람에게 쓰는 거고, 완전 100% 완전 무결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100%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대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불가능한 걸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다. 그 본바탕 그대로, 우리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씻음받고 깨끗게 된 상태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로 계속 바르게 옳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뭐예요?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칭의, 너희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어서 너희도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주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니까, 자, 원래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저도 물 위를 주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정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높아지니까 이러다 나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 못 믿기 시작하자마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딱 붙잡아줬지. 원래는 붙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휘청거리고 예수님도 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주님은 완전이잖아요. 완전 100%. 그러니까 물에 빠질 리가 없는 분이 물에 빠지는 사람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빠진 거지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을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지러 가면 어떻게 해요?
건져낼 수는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수영 잘하는 사람도 힘들고 빨리 지쳐요. 왜? 수영을 해서 떠 있는 거지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영 안 해도 떠 계신 분이라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을 붙잡아줘도 예수님은 안 빠져요. 그게 완전의 개념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내게 의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헌신, 바칠 헌자에 몸 신자에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예요. 우리 몸이 뭐 얼마나 깨끗하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온전이란 단어를 쓰고 하나님에게는 100% 완전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게 되겠어? 확률과 통계를 자꾸 따져요. 어렵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결론을 벌써 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그래? 못 살아, 그렇게. 근데 한번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하고 그런 시도도. 그래서 우리 성대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개척한 지 3년이 되도록 교회에 이제 헌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그 스승 목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매번 도와주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 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하는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성 목사님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기도를 우선 한번 해보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혹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도와주겠네. 그래서 어차피 스승 목사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도 없고 또 보내주는 선교 헌금도 없어서 이렇게 우리 목회자 가족조차 지금 굶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차피 일주일이면 스승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되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스승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3일 만에 어떤 분이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누구세요? 글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쌀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 추수한 쌀하고 선교비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헌금해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 걸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3일 만에 스승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는 다시는 목사님에게 연락 안 하고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저도
어디서 보낸지 모르는 그런 선교 헌금과 그런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때를 넘어갔던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힘이 셌고 지금은 힘이 약해지셨나? 하나님이 늙으셨나? 하나님은 늙지 않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분이지 없어지고 뭐 모자라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신 이상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이 평강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 배우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배우려는 그것 때문에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배우려는 사람이 뭐 다 안다는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또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움과 겸손함 때문에 그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똑같이 주어진 세상인데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 투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잘하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더 좋은 게 있다면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고 함께하는 조직체, 그 공동체에게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우려는 자세. 이미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가장 많은 경험자잖아요. 그 경험자가 야, 이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나는 또 이렇게까지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얼마나 듣는 이도 부드럽고 함께하는 이도 힘을 모으기가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배우려는 자세이고 이런 배우려는 자세는 헌신자에게 꼭 필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야,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 30년이야. 내가 빠삭해. 너무 잘 알아. 주님의 일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믿어서 하는 거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배우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배우는 자세가 좋은 건데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사람은 이 배움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욕심? 세상적인 욕심. 여러 가지 세상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한다면 세상 욕심으로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자 주님 제 몸을 바쳐드립니다. 나의 삶을 바쳐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주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지 그냥 세상 욕심으로 자꾸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지기만 해요. 내가 자격증을 가졌는데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앞선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도 주는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만물 가운데는 영장이고 가장 잘 나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려고 배우는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그냥 다 용서만 해주는 관용이 아니라 공정을 가진 관용으로 베풀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온전하심이 가능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